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런 남짓지나며 너희가 다 망하니 포도수확이 있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풍년이 장가되며 인구의 많은 성읍이 정막하며 고멜과 망대가 영원히 고열이 되며 별나기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조상이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안일한 여인들아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얘기죠. 지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신데 교회들마다 다 여자가 많더라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여자들이라고 했고 또 안일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안일이 뭔지 그리고 왜 여자들한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했고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여자고 여인들도 여자죠. 일단 분명히 여자한테 하는 말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좀 칭찬하거나 좋은 말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자들한테 책망하고 있죠, 그죠? 야단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긴장하십시오. 대부분이 지금 여자분들이신데 여인들아 그랬고 염려 없는 딸들아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도 10절에도 염려 없는 여자들아. 확실히 여자한테 하는 말 맞기는 맞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다가 진짜 여자들한테 하는 말인가? 혹시 남자는 아닌가 싶어서 봤더니 11절에 있는 안일한 여자들아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여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싶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염려 없는 자들아 이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번역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자료들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요거 딸들 말하더라고요. 딸들. 그러면 앞에도 염려 없는 딸들아라고 말을 했으니까 요거 역시나 같은 얘기 하고 있구나 볼 수 있겠죠.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까? 제일 앞에 안일한 여자들, 그 다음에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그 다음에 안일한 여자들, 그 다음 뭡니까? 염려 없는 자들, 요거 딸이라 그랬죠? 5번이나 여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거는 확인했어요. 아, 이거 남자에 대한 얘기 아니구나. 여자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남자는 괜찮고 여자만 나쁘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후가 신약이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한 것이므로 그 신약에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진짜 남자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봐라 여자를 5번이나 책망하고 있잖아. 여자는 좀 하등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리에 차도로 같은 거 쓰고 있어라. 이게 이슬람 같은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그렇지는 않아도 남자를 더 귀히 여기고 여자를 하등 남존여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 잘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자들이 좀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의미로서. 그래서 내가 대표네라고 하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남자가 아니고 목사야 네가 남자가 아니고 집사님들 당신들이 남자가 아니고 예수가 진짜 남자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의 남자가 예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인 하나님을 떠나 땅으로 내려가 여자를 만나.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비밀이었어. 아무도 몰랐던 거죠. 우리는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교회구나. 남녀를 합하여 교회라 그러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자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비밀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감춰져 있었던. 이거를 처음부터 비밀로 하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 싶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읽고서 나 이 비밀 다 알아요. 내 미스터리 이거 다 알아요. 내가 이걸 알아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의 방법으로 구원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되면 읽는 자와 듣는 자의 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이걸 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로 구원받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어요. 이 말도 우리가 맞지만 그것 자체도 예수님이라는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달려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먹은 사람을 보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알아먹은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한 일부로서 사도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사도인 대표적인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아먹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왜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남녀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남녀관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녀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스도가 남자이고 교회가 여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거를 오늘에 연결하면 안이란 여인들아라는 말은 교회 보고 하는 말이구나. 성도가 지금 안일하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안일이라는 말이 안일하다 이러면 이거 한자로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편안하다 할 때 그 안이고 일은 편안하다는 뜻이더라고. 일도 그 다음에 쉽다는 뜻이고 이 비슷한 말은 안이하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도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런데 근데 요것과 비슷한 한자가 또 뭐가 있느냐면 요런 거 있죠. 한자 쓸 줄 몰라서 한글로 썼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요런 것도 있죠. 근데 비슷한 한자들이잖아요. 이거 편안한 한자고 휴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거는 부정적이죠. 나쁠 때 쓰죠.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이 막 공무원들 보고 무사안일하다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일하다, 안일하다 요 말과 안식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쉬고 편안한 거니까. 근데 안식은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죠.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안식은 예수님 때문에 편안한 거고 안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거. 이게 안이란 거죠. 여인은 항상 예수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당군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다 내가 그게 가장 좋은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돈이 많고 먹을 게 집에 많아서 편안한 사람은 그게 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예수 만들라고 예수 만든 거잖아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에게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라고 이름 붙였고 그 말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다 그걸 적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예수에다가 내가 예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지만 그게 안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일을 누리기를 원해요. 사실은. 이런 본문에서 안이란 여인들아 니들 참 나쁘다. 좀 반성하고 고쳐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만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그 안일과 안이한 생활, 안일한 편안한 생활과 비슷한 색깔인 이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식이 뭔지를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펼치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하는 말이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말인데 신부가 신랑 안 좋아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부는 남편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체가 큰 애굽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체가 큰 애굽 남자가 애굽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설교 똑바로 안 들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누구 의지하고 있는 얘기였습니까? 들었는가 보다. 애굽 의지하고 있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에스겔서에서는 뭐라 그랬느냐면 에스겔 16장에 보면 니들이 하체가 큰 애굽 남자를 좋아하네? 라고 19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적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19금으로 남녀관계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요거를 싹 종합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거 비밀이었어. 부부관계 내가 말한 건데 그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건데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남자 말고 애굽이라는 남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애굽이라는 남자를 좋아하죠. 애굽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가라는가 하는 외부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종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요게 바벨론이고 바벨탑이잖아요. 교회가 그걸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죠? 교회가 그런 걸 왜 추구했죠? 나쁜 짓 하려고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한번 누려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싶어서 강대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가운을 그렇게 입었고 여러 가지 예식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더 잘 믿게 하고 싶어서. 그게 안식으로 가려고. 안식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일이었던 거죠. 자기들은 몰랐죠. 우리도 몰랐죠. 이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 싶어서 건축업문도 많이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안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랑이 와갖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는 겁니다. 남편 말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신랑 말 들어야 되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조금 전에 여인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또 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요 용어를 막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이면서 예수님의 딸인 개념인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고 족보가 꼬이는 것입니다만은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에스겔 16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16장이 뭡니까? 여자 신생아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라고 뜻하면 되죠. 계시죠. 예수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가다가 그 딸을 입양해서 키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키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딸을 키워가지고 장가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신부와 딸은 지금 여기서 같은 말입니다. 그 딸에 대하여 그 여자에 대해서 니들이 참 염려가 없네? 진짜 염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일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강력한 보험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보험에 들었잖아요. 무슨 삼성화재니 뭐니 이거 아니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지라는 가장 강력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든든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든든함으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네를 택했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 하니까 후자 것이 훨씬 든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자 것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후자의 것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를 진짜로 잡았나? 그러면 그분이 내를 안 잡았으면 어쩌지?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되겠다가 그 알미니아니즘이라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신에게로. 근데 하나님은 신으로부터 나에게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기에서부터 여기로를 저리로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뒤에 있는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나에게로를 보고 안식이라 그러고요. 나에게서 예수님 쪽으로를 보고 안일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요 안일을 가지고 그렇게 든든해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했을수록,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수록, 출석을 많이 했을수록, 그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좀 많이 했을수록,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느낌. 이거 진짜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합니다. 막 쾌락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간증하고, 예? 그렇잖아요. 못 나오죠,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사한 일이었어. 이게 사상 누각이었어. 아는 순간 안식으로 확 빨려 들어가죠. 막 안식이 그걸 잡아당기죠. 진짜 안식이 임한 나머지.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 염려 없는 이 여자들이 한심한 거예요. 그거 진짜로 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일인데 염려가 없는 이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한 나머지 곡식에 곡간에 막 곡식을 많이 들여놓아가지고 와, 내 영혼아 이제는 쉬자. 복음서에 그런 말 있죠. 얼마나 만족이 됐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는 쉬자. 내가 보험도 다 들어놨고 곡식도 많고 걱정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렇게 되면 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하나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서 보험 잘 들었다고, 네가 예수 믿었다고 지금 네가 든든하다고 하고 있니?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로 사랑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수 믿은 거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저는 참 든든해요 라는 문자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의 그 염려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10절입니다. 너희가 당황하게 되리니. 왜 당황하겠습니까? 곡간에 열매 많다라고 했는데 싹 사라질 거란 말이죠.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이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낸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 몸 드러나는 거, 특히 이슬람권에서 다 그렇죠. 몸이 드러나는 거,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드러나는 거를 수치라고 생각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치의 표현, 어떤 패망의 그런 표현이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삼배 같은 조각으로 여기를 동인다는 말은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비상시국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장례식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멸망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저주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들이 이런 책망을 들은 것은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언가 든든한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여자들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이런 것이고, 돈이죠. 돈. 여러분, 우리 다 이 세상에서 돈 믿고 살잖아요.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서는 여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돈을 괜찮게 벌어오기 때문에 편안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남편이 예수 아닌 이 세상인데 니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지금 자꾸 말이 꼬이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말인가?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남편도, 이 세상 부부관계도, 이 세상의 돈과 직업도 다 하나님이 준 거고, 그거를 누린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니까. 아까 처음에 안이라고 써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하기를 원해요. 진짜 때문에 안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떡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진짜는 그 떡이 그림자였고 본체가 말씀이었어. 예수님이었어. 그거 알겠니? 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밖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괜찮게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우리 집에 바깥 양반이 따로 계시거든요. 다 아시죠? 내가 안 사람이고 우리 집 사람이 바깥 양반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러는 게 아니고 돈이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못 올 거 아닙니까? 당장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내가 복음을 찾아왔습니다가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개척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하지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지, 그래도 괜찮잖아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네 어머니를 내다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복음 때문에 개척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돈 벌어오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놓은 것을 니들이 나누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눠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네요 라고 느끼는 이 스스로의 이런 것을 죄책감 이런 것으로 나누는 거죠.
남편이 내를 안 버렸는데 내가 스스로 죄책감으로 나누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때 누리던 아내보다도 훨씬 더 편안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이 내를 진짜로 좋아하네라는 이런 상태.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막 드러냅니다. 막 때려가지고 그걸 드러냅니다. 막 이 아니란 여자야, 니 참 나쁘다라는 말을 통하여 그거를 드러냅니다. 내가 니를 진짜로 사랑해라는 이런 말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들은 원래 그 이제 하나님 말고 좋은 밭이나 좋은 포도나무 때문에 좋아했어요. 내 밭에서는 매월 월급이 나오니까. 매월 곡식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준 거 맞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 그거를 한번 망하게 만드셔서, 즉 어떤 질병을 겪게 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게 하거나 어떤 실패를 통하여서 코로나19라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네 존재를 알겠지? 라는 통하여 너를 진짜로 편안하게 하는 존재는 예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좋아해야 했던 좋은 밭, 좋아해야 했던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까지를 보면 이 여자들이 누굴까? 우리는 다 밝혔습니다만, 이 여자는 자기 백성이다,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미 다 밝혔습니다만, 이 여자가 누굴까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13절에서 이미 밝혔어요.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이 여자들은 내 백성이야라고 이미 말했죠. 그러니까 말씀은 비밀이면서 비밀이 아닌 거죠. 다 드러나 있는데 선지자는 다 밝혀놨는데,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내 백성인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할 거다. 그러니까 궁전과 인구 많던 성읍이 아까 그 좋은 밭과 포도나무잖아요, 여러분. 그 궁전과 인구 많던 성읍을 오늘날 개신교회는 뭐로 만들어내고 있죠? 궁전과 인구 많은 성읍을 우리가 뭘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예? 메가처치. 그게 정답. 예. 내가 이제 책망 안 할 거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크게 한번 해보자가 궁전과 인구 많은 성읍이에요. 정확히 같은 건데 하나님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게 오벨이에요. 단어가 아예 나와요. 궁전과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거고, 오벨과 망대. 오벨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지명이기도 하고 어떤 언덕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오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여기 부곡동 제1성전, 저기 온천장 옆에 제2성전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낸다고요. 망대들을. 근데 그거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우리는 복음 알기 때문에 좀 괜찮고 번영 신학자들 저런 교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오벨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그 궁전과 성읍들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 너 망했어 이미.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실제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굴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내 속이 강도의 굴혈이죠. 복음 안다는 그 사람 속이 강도의 굴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이러하군요 라고 되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가 참으로 그러하군요. 근데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합니까? 이 상태. 이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그게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굴혈이 되었습니다. 지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쉬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근데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이게 성령이잖아요. 영이라는 고하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이 교과서적으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십자가 때문에 성령이 위에서 아래로 나에게로 오시는 그 사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 요 얘기 우리가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전벽해라는 말 써서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사야서에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9장 17절 같은 데 나오죠. 이사야서는 29장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히어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발 겨자씨만큼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라면서 스스로를 다그쳤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라면 뭐냐 하면, 나의 아내여 당신들은 어찌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심으로 나는 당신들을 이혼하겠소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율법주의고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내 아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내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겨자씨만큼도 없는 믿음아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뒷얘기가 뭐예요?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상전벽해가 되었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전벽해가 없어야 하죠.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근데 상전벽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전벽해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가 상전벽해거든요. 그럼 나에게 지금 상전벽해가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으면 상전벽해 된다 이랬으니까. 나에게 상전벽해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니까 뭐가 있겠지. 근데 나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면 해볼수록,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설교를 해보면 해볼수록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지도 지 말에 꼬이고 있네만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없구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망과 니는 겨자씨도 없어라는 그 말을 통하여 나 예수만 믿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전벽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고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고, 레바논은 백향목 밭인데,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국기를 보면 백향목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제목들인데, 근데 그게 밭으로 변해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 천지개벽, 이거를 보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은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죠. 아이고, 아니란 너희들아. 다른 거 좋아하는 게 그게 아니란 거야. 네 이미 받은 복을 세워 모아라라는 거죠. 손에 막 잔뜩 들고 있으면서 다른 거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에 이미 잔뜩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뜩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기 때문에 세워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봅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니까 몇 개겠습니까, 여러분? 내 받은 복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막 세워봤는데 몇 개겠습니까? 세워봤더니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하루치 분량의 만나. 좀 더 거두고 싶은데, 그 더 거두면 어찌 됩니까? 하루치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두면 어찌 됩니까? 광야에서 썩고 막 벌레 생기고. 근데 하루치 분량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딱 하나만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달라. 그러니까 너에게 제일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 그거를 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그거를 너에게 준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의 영을 보고 그거라 그러는 거죠. 위에서부터의 영을 보고 너에게 딱 필요한 만나, 또는 숫자로는 한 데나리온이니까 딱 한 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하루 종일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이나 딱 예수 그것만 준다는 말이죠. 그게 네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야. 그거 받아서 고마운 상태. 그거 받았기 때문에 내는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이러면 그게 안 고마운 상태고, 그거 받았기 때문에 내 같은 것에게 이혼을 안 하시고 세상에 남편, 신랑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요. 고마운 상태를 보고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 편안하죠, 여러분. 마지막에 불려온 품꾼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주인을 만났는데 일당 요거 받았어 라면서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산단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 벌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루 살이니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상태를 보고 상전벽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전벽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전벽해를 보고. 그게 맹인이 눈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사야 29장 17절을 봤는데 바로 다음 절 18절이 뭡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가지고 이사야를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읽었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맹인에게 눈뜨게 함을 선포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상전벽해의 그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안이란 여인인 나에게 예수님이라고 한 신랑이 그렇게 와서 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게 이제 그 32장 15절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건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목표인 거죠. 하나님 요거 목표인데 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여인들이 무슨 회개를 해가지고 반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우리 남편 하나님 예수님 배반 안 하고 예수님만 잘 믿을게요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냥 갑자기 위에서부터 영을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는 십자가를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 바뀌면서 다시 그 얘기 또 해요.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와 공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 여인들, 우리 백성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상태인데 그때 정의가 있고 공의가 거기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요.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이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자가 그렇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안정, 그 뭐라 그러지? 여자는 현실을 보고 남자는 이상을 보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거 뭐야? 청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가르치잖아요. 화성에서 온 뭐지? 화남 금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예? 남자 여자의 차이를 말할 때. 그죠? 여자는 어떤 현실의 안정을 원한다. 그래서 여자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습성이에요. 어떤 안정감을 원한다고요. 남편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나라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집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겠어. 다른 남자가 좋아. 요 상태. 진짜로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이 이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럼 이 사람과 결혼하는 이런 상태. 이게 이수일 심순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헤롯 집안에 있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부인 헤로디아가 왕비가 원래 남편이 빌립이었는데 빌립은 앞으로 황제가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과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게 이 상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느냐 하면 왕비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중이죠? 나는 네가 진짜로 왕비 되기를 원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안이라고 막 책망했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요 안을 주고 싶은 거죠. 요 안식. 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안이 뭐였냐면 평화고 화평이고 화목이고 진짜 좋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 자식이 안이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 안 주고 생선 달라는 자에게 생선 주고 빵 달라는 자에게 빵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방금 봤던 15절에 있는 위에서부터의 영이고 16절에 있는 정의와 공이고 17절에는 뭡니까? 17절에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입니다. 거기 들어있는 똑같은 단어가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할 안자, 평안할 안자, 그리고 그게 여기 있는 안자라고요. 요 안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안식은 우리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는 금도 있고 돈도 많고 여러분 조금 노력하면 일당 받을 수 있고 할 게 없으면 노가다라도 하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무지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것 한번 여러분 가져야 그게 진짜 복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저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이든지 무슨 식욕이든지 이 욕구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나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결핍은 여기서 못 찾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결핍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못 가진 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못 가진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이고요. 저 위에 있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위에 있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얻습니다. 돈 열심히 벌면 일하면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둔다. 근데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래? 그것은 지금 하는 것대로 계속 하면 돼. 요 말이고. 직장생활 계속 하면 돼. 먹을 거 먹고 살아. 그 말이고. 열심히 살아. 이 얘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구하고자 하면 위의 것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위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위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평과 평안과 안전 주고 싶습니다. 그 18절도 보세요. 그 18절에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위에 나왔던 저기 13절에 있던 그 내 백성이죠. 그리고 요게 그 안이란 여인들 맞죠, 여러분? 그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 여자들이 이거 진짜 원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한 집, 의식주, 여러분 괜찮은 안정감, 편안한 현실, 연봉 좀 괜찮은 거. 근데 그 진짜 그 괜찮은 그 연봉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진짜로 좋다고 느껴지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동안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집안에 막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뭐죠? 그 부분 찾아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외우지도 못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처음 봤던 그거. 시편 84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시편의 앞뒤에는 방패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패. 그래서 방패 한번 가려지는 것이 진짜로 안식인데 방패 말고 다른 걸로 한번 가려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부산에 여러분 형제복지원이라고 있었잖아요. 형제복지원. 그게 어디냐면 사상 그쪽인데 지금 보훈병원 자리인데 거기에 주례 거기에 그 당시에 기록 사진을 전시해 놓은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설립자가 장로님이고요. 기독교 그 단체고요. 형제복지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길거리에 불황아들 잡아다가 가서 강제노동시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불황아가 아닌데도 잡아가고, 여러분. 근데 거기에 표가 뭐가 적혀 있으면 요 말씀 적혀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을 불러다가 군대 생활처럼 내무 생활을 시켰거든요. 내무반을 만들어 놓고. 그 내무반 위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적혀졌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라고 그런 걸 막 이렇게 교육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화목이 아니고, 아무리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뭐 보험에 잘 들어놨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화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평안함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전부 서론인데 아직 본론을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내 백성의 화평한 집이고 안전한 거처고 조용히 쉬는 곳이다. 조용히 쉬는 것이다.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물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러면 잘 자라겠죠. 아까 그 좋은 밭이나 그 좋은 포도나무보다 여기가 훨씬 더 농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농사 잘 되는 거야. 왜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가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걸 보고 좋은 밭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씨를 뿌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소와 나귀를 물가로 모은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그 이미지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고 요걸 보고 복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요 상황이 지금 처음에 시작은 아니란 여자들아라고 하면서 막 여자들을 호통치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영이 이랬고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 과정 없이 시편 23편의 그 목가적인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에 화냈잖아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까지 서론이라 그랬죠. 하나님 갑자기 처음에 진노했잖아요. 진노했는데 갑자기 너무 화평함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는 진노가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냥 없어집니까?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면 그냥 없어지지 않죠. 이 세상 잡신이나 우리가 조금 달래면 신이 진노를 푼단 말이에요. 우리가 푸닥거리려고 무당이 구실을 하고 이러면 신이 푼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지지 아니하죠. 근데 그 진노가 없어지는 장면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주중에 그걸 읽었어요. 그걸 읽고 제가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지난주에 그 모압 왕 발락 얘기했지 않습니까? 발락이 이제 박수무당 발람을 고용을 했는데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통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박수무당이고 점성술사, 점장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맥락은 뭐냐면 누가 왕이냐의 얘기였습니다. 몰록은 지가 왕이라 그랬고 발람도 사실 지 인생 지가 사는데 내가 왕이 아니네? 하나님이 요 말 하라 그러면 나는 그 말을 하게 되네? 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안 통하고 축복만 통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했었단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속에 아까 그 한 알의 미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은 생물학적으로 뭡니까? 우리 남자 속에 정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남성 생식세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중에 다윗 태어나고 다윗에게서 예수님 태어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축복하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축복합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아멘 하면 이 말이죠. 예수님께 동의가 되면 그게 복이야라는 겁니다. 요 얘기만 발람이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발람의 그 얘기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민수기 25장. 구약 238페이지 보면 민수기 25장에 (24장 25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일단락 됐죠. 서로 돌아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바로 다음 이야기가 발람하고 연결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는 내가 괜히 하나? 전혀 이 얘기를 모르시는데 지금 얘기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선가 내가 들었나 봐요.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지가 어떤 음란한 여자를 고용했거나 음란한 이런 방법이 있어 유혹을 베풀었는 줄 나는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발람은 갔어요. 발락도 돌아갔고. 그 다음에 25장은 새로운 이야기예요. 장소는 같은데. 그죠?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내나 그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막 실수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실수를 해요? 여자를 잘못 만나는 거죠. 여자 잘못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남자가. 여러분 이거 벌써 연결되지 않아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민수기는 율법서죠. 창출 내민신 율법서. 율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음란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기능을 하죠? 음란하지 마라는 말을 통하여 저는 음란했군요 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이걸 읽고서 나는 모압 여자랑 음행 안 해야지 그럴 그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너 음행하지 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호세아가 예수아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창녀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처음부터 아니란 여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막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아내인 교회가 진짜로 아니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순애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음란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거를 율법서에는요, 비밀로 썼어요. 비밀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썼어요. 비밀로. 그래서 삼손이 여러분, 삼손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들릴라. 그 블레셋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릴라 여자, 그거 말고 다른 여자 또 창녀 같은 창기게 결혼하잖아요. 그건 이제 전부 지금, 이건 순애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이방의 종교 문화는 뭡니까? 모든 이방의 종교 문화는 인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신이 보고 마음이 동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성적으로 색깔을 입혀서 인간이 이 땅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 성행위를 하늘에서 보면 남자 신이 마음이 동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적으로 동할 것이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남자 신이 성적으로 동하면 남자 몸에 있는 액체를 밖으로 내놓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니까 19금이죠 여러분. 이방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문화가 어느 속에 있습니까 지금? 개신교 속에 있고 그 이방 문화가 그거를 보고 성경은 동방풍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동방풍속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문명은 다 내가 이 땅에서 지성하면 하늘은 감천해. 그럼 하늘은 남성 수컷이니까 신이 액체를 밖으로 줄 것이다. 그 액체가 뭐냐면 단비입니다. 단비 여러분. 이게 농경사회에 있는 문화잖아요. 그걸 개신교가 해요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 니들은 그래야만 하지. 그렇게 니들이 안 되지. 그렇게 니들이 복을 좋아하지. 내가 너에게 가짜 복 좋아하는 너에게 내가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줄게라는 얘기를 율법서에서는 율법 가지고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는 복음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똑같은 동방풍속을 하고 있으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 안이란 여인에게 진노했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로 교회에게 진노했다는 말이니까 이제 교회와 이혼해야 되고 교회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노가 풀릴 거 아닙니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서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죽여서 달아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니들은 이러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함부로 이거 막 예수님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저는 하는군요 라고 해서 애통함을 느껴야 돼요. 복음 안다고 우리가 너무 좀 안 좋은 편입니다만 대바라져 가지고요. 복음을 아니까 우리가 까졌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막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거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안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대바라진 거예요. 막 복음을 아니까 지 맘대로잖아요, 솔직히. 근데 1차적으로 이거 네가 나빠 이 얘기잖아요, 이거. 네가 지금 목매라 달려야 돼 이 말이고. 그러니까 율법 지켜 이 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율법서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매어 달립니다. 위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달리면 진노가 떠난다는 그 얘기예요. 5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바알보올 이제 바알신 섬기는 그런 동방풍속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음란한 거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단이 끝나죠. 6절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니까 문단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달려있고 죽어있고 목매달려 죽어지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의 상황인데 얼마나 겁이 나니까 안 울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담대하게 음란한 행위를 못하고 있겠죠. 여러분 다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뭡니까?
백성들 다 울고 있고 지금 더 이상 음란한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감히 어느 인간이 남자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용감한 것도 아니고 담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 뭐죠? 이런 거? 하여튼 이 못된 마음으로 미디안의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대요. 뭐 하려고? 음란 행위 하려고. 그러면 모세와 백성이 보고 얼마나 지금 화를 냈겠어요. 근데 문장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이죠.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에는 요렇게 적혀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잖아요. 요걸 여기에다 적용하면 옛날에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요거인데 요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세 이러면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율법을 말하죠. 모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은 율법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온 회중의 눈앞에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 한다는 거죠. 실제로 율법이 딱 째려보고 있고 백성들, 특히나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째려보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율법을 범하신 한 남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 말은 율법이 나를 보고 있는데 모세의 눈앞에, 모세가 율법이니까 백성들 눈앞에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고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시비 거니까 너희들이 구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지 마라고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에 율법을 어기고 그걸 먹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진설병을 말입니다. 성막에서. 그런 얘기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창이니까 꿰뚫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함은 뭐냐 하면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모세의 형,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이 엘라살이니까 엘라살도 뭡니까?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니까 비느하스도 뭡니까? 앞으로. 대제사장. 그의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죠. 요 집안에서 대제사장 나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제사장도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제사 제대로 드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연병이 임할 정도의 큰 진노였는데 이제 그 진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으로 남자 여자를 꿰뚫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 막사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둘이 음란 행위를 했다. 성적인 이야기인데 그 상태로 꿰뚫어 죽여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화가 풀렸다. 하나님이 어째야 화가 풀리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진노가 안 풀립니다. 재물을 받아야만 진노가 풀리는데 아무리 재물 드려보십시오. 우리 평생 재물 드리고 살았거든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고요. 신학을 한다, 내가 목사가 된다, 다 무슨 개념으로 목사 될까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했으니까 내가 제사장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주의 전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해요. 네가 목사 해봤자, 여러분이 선교사를 해봤자,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그걸로 아무런 성이 안 차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러셨어요. 니들이 지금 좀 제발 나 하나님을 좀 대접을 좀 해라 이 말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대접하죠, 여러분? 교회 출석을 많이 해도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거를 도로내놔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셔요라고 드려야 이게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줬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죠. 화목 제물. 예수님이 유일한 화목 제물이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구약에는 율법서에다가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요 장차 제사장 될 사람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사용했단 말이죠. 비느하스가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의미하고 이 남녀가 죽은 그 사건도 제사를 의미하고요. 재물이 죽었으니까. 재물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움이 풀리잖아요. 근데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니까 예수께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것이 재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 죽었다. 연병이 그쳤다. 그날에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이라고 하면서 숫자 차이가 왜 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 분명하다. 이미 그게 정설이고요. 같은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이미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했다가 받아들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우상한테 재물을 먹지 말아라고 했다가 먹어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가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24,000명이 죽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곧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안이란 여인과 하나가 되어 배가 꿰뚫어져서 몸에 꿰뚫어져서 예수님 옆구리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1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에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투심의 그 노여움이 너무나 큰데 그 노여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그 비밀을 그게 계시고 그게 비밀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제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요 제사를 똑바로 드리면 화평입니다. 평화. 제사 똑바로 드리면 끝납니다. 그 제사 똑바로 한번 딱 드리고 끝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마지막 제사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제물이었고 그러니까 오늘 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죽인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뭘 죽였느냐? 자기 자신과 한몸된 교회와 한몸 되어 자기를 죽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치고는 우리가 너무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말이 너무 많은 거고 지 의지가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신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말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아멘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네요 이러고 아멘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안식 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끝까지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라고 했고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죠. 예수님이에요.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며 속죄를 사람의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고 속죄입니다. 죽임을 당한 근데 보세요. 14절에 이제 문단 바꾸면서 14절에는 남자 이름 소개하고 15절에는 여자 이름 소개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14절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딱 어떻게 뭔가 호적을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 딱 정확히 딱 얘기하시고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누군지 존재를 정확히 밝히시고 딱 이름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주석을 봐도 그렇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봐도 그렇고 다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일반적인 말씀이고 지극히 권선징악적인 말씀하십니다. 그거 맞아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여자가 되지 말아야지 생각해야 되죠. 아, 이름까지 적었네. 이런 여자가 되지 말라는 반면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서만 끝나면 율법서가 그냥 율법인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놨다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적힌 것처럼 14절이 남자의 족보 딱 적은 것이고요. 15절은 여자 이름 딱 적은 거죠. 그래서 여자 이름에 누구의 딸 누구의 딸이며 그의 이름은 차경민이었더라. 이렇게 읽히면 되죠, 여러분. 15절이 내 이름이죠. 내가 그 여자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여자인데 이 여자를 어느 날 모세가 또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아내로 딱 취했어요. 그때 세상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가 말이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차경민이 같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네 라고 수근수근 거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여기저기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나니까 누구랑 결혼합니까? 지금 미디안 어쩌고 했는데 미디안의 조상인 누구죠? 그두라 할 거예요. 그두라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죽고 나니까 재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두라라는 어떤 족보 없는 여자랑 결혼한단 말입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아브라함 그러지 말지.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안 그랬으면 더 괜찮은 믿음의 조상이었을 것인데 괜히 죽고 나서 말이야 다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란 말입니다. 사라는 자기 친족이잖아요. 근데 그두라는 이방 여자랑 결혼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처음에 누구랑 결혼하죠? 모세가 지금 미디안이라 그러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랑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나만 오늘 너무 열이 나서 이상한가,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래요. 무당이잖아요, 무당. 그 미디안이에요, 아예. 그냥 막 넘어갔는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시보라 말고 나중에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죠? 첩을 둬요, 모세가. 그때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뭐라 그러죠?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네가 네 성욕이 제어가 안 되니 막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하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둥병 내려버리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말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그 멋진 남자의 신부될 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볼 때, 시누이가 볼 때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같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게 호세아 고멜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죠? 모압 여자 룻요. 감이 안 되는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 적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누구의 딸인데 그 딸의 이름은 차경민이었더라. 이 얘기죠. 그걸 죽였어요. 둘이 합해서 죽였어요. 십자가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 여자구나.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라고 알게 됐다면 그거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안이란 여인,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신랑 아닌 다른 남자가 주는 안식에 만족이 되는 것이 바로 나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고쳐 먹자, 이제 잘하자. 이렇게 되면 그게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게 반성하고 고쳐 먹고 바르게 행동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안 됩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 겁니다. 내 안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창녀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돈 주고 사는 거죠. 피를 주고 사는 거죠.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신부를 품고 그 신부와 함께 꿰뚫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화목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고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과 다툼이 없이 같이 산다는 그 얘기죠. 이 안식이고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이란 여인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이제 더 이상 안이를 끊고 반성 잘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라고 살았으면 내가 요 사랑한 그것이 내 자랑이 될 텐데 나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창녀짓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드러낼 게 십자가밖에 없네요. 내가 믿을 건 십자가밖에 없네요 라고 예수님 믿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내는 그동안은 내가 신학교에서 1등 했고 가말리아를 무슨 문화에서 1등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배설물이고 똥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자랑 안 합니다 라고 죽은 거. 요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씀하시는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끌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몇 분들 오셨으니까 못 오신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카메라는 안 돌릴 테니까 소리만. 오늘 이거 다 할 거거든요. 오일경팀 안녕. 오늘은 편집 안 하고 다 내보낼 거거든요. 다음 팀은 다음에 봐요. 네.